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공의로운 삶에 대해서까지 지혜로운 삶을 가르쳐 줍니다. 21장 30절 그리고 31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를 가르칩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나 명철로나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고 한 말씀은 하나님이 절대적 통치권자다, 주권자라는 말씀이고요. 31절에서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지만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든 인생들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절대적 통치를 가르쳐 줍니다. 지혜로운 믿음 생활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고요.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1장 15절 이하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아갈까, 지혜로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는 정직과 공의를 말합니다. 1절,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언어의 절제를 의미하죠. 언어 생활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해야 할 말, 은혜로운 말,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해야 되겠죠. 28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한 증인은요, 법정에서의 증인과 같은 의미인데, 거짓으로 증인을 하면 망하지만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말에 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은 봤다고 말하고, 안 본 것은 안 봤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해야지, 우리가 여기에 사심이 들어가서 불공평하게 또 정직하지 못하게 말하는 것은 패망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29절,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사납죠.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 그 말은 얼굴에 평안이 없다, 사납다, 그런 말이고요. 정직한 자는 누군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삼간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기도로 살기 때문에 늘 행함의 절제, 또 삶의 절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아름답다, 그 말씀입니다. 16절, 17절, 1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인생들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길, 바른 길을 말하죠. 바른 길을 떠난 사람은 곧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이고요. 17절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 같은 말씀인데요.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거꾸로 말하면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하는 모든 일들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항상 공급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의 무대 위에 의인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사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통해서 정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많은 군대를 예비하고 군사적 전략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와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 사실은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도 범사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 주권자요 통치권자이심을 인정하고 맡기고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적 통치권자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아래서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하나님의 절대 통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